오늘의 10분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20장에서는 모든 악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용도 그리고 사탄의 지배 아래 살며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 이들도 모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불못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우리가 기다려온 죄와 악이 없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곧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건 단순히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전혀 다른 질서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 새 창조는 훗날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이미 시작된 새 창조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한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복음으로 이겨내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겨야 할까요? 세상의 유혹, 타협, 편안함을 이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외적인 전쟁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21장의 말씀을 보면 사라지는 것과 사라지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먼저 사라지는 것들을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들입니다. 악도, 고통도, 눈물도, 사망도 다 사라집니다. 6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맺어진 그 관계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온전해지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이 관계에 집중하는 싸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관계에 집중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결심으로는 부족합니다. 몸부림치는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싸우는 영적 몸부림입니다. 노력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 사라질 것에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영원히 남을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각자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있는 일들이 과연 남을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사라질 것에 불과한가?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새 창조이고 둘째는 다 이루었다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본 건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목격한 것입니다. 예전의 땅도 하늘도 바다도 사라졌습니다. 특히 요한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단순히 자연의 바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상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의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 창조 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즉 빛이 없이 어둠 속에 깊은 수면 위에 물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움직이신다라고 기록됩니다.
빛이 없고 질서가 없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혼돈과 불안,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다에서 두 번째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다라는 건 악, 혼돈, 불안, 죄가 모두 사라진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누구도 그런 세상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진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분명히 사라진 것들과 새로 생긴 것들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는 요한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그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모습이 신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는 이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이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준비된 모습입니다. 결국 이 새 창조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3절에는 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그들이 내 자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건 바로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셨고 그분이 우리 사이에 거하셨습니다. 그 장막이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고 이제 완성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 관계가 완성되었기에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 즉 이 세상에 죄에 속한 모든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창조는 반드시 오고 그 완성은 변하지 않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미래 예언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나의 선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남을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사라질 것들에 여전히 붙잡혀 이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6절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시작이자 끝,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물을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갈증 가운데 시원한 물을 찾듯이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정보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수를 아낌없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생명수를 진짜로 찾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7절과 8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이기는 자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수를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속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건 물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닙니다. 가장 영원한 약속, 바로 관계입니다. 하지만 8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앞의 약속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관계를 거절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선 20장에서 모든 심판이 끝난 상황에서 다시 경고하실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이미 결정된 미래지만 오늘 우리의 선택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심각하게 여기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보다 영적 죽음, 두 번째 죽음을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둘째 사망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는 날입니다.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과 그를 따랐던 모든 무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은 이후 요한이 본 새 창조의 장면입니다. 거기에는 사라지는 것과 남는 것이 함께 나옵니다. 먼저 사라지는 것은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도 사라졌습니다. 눈물, 슬픔, 아픔, 애통도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관계입니다. 본문은 그 관계에 집중하는 자들을 세 가지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성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은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식구들, 그분과 연결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둘째는 신부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편안함보다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영원한 관계에,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십니다. 생명수를 약속하십니다. 그 공간은, 그 생명수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나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함께 거하는 장막이 됩니다. 즉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약속은 관계 안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에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건 언젠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 사라질 것들에 전적으로 매이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결국 그 삶은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오직 하나입니다. 이미 새 창조를 시작하신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 땅의 것이 사라질 때 놀라지 않습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가진 것이 줄어들고 능력이 사라져도 그냥 받아들입니다. 둘째,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살아 있습니다. 관계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하루 사라질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히 남을 관계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오늘 본문 요한의 글을 통해 새 창조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그 새 창조를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영원한 관계에 집중하며 살게 하소서.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때론 억울함이 있어도 예수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저마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